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서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빼라고, 제가 마스크 쓴 게 더 예뻐가지고 쓰고 싶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혼자 벗는 게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열흘 전에 다리를 삐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스는 풀었는데 조금 불편해가지고 오늘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괜찮을까요? 이따가 너무 신이 나면 잠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운전도 원래 안 하다가 오늘 운전을 하고 왔는데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앉아서 할게요. 죄송해요. 네, 저는 여기 교회 온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랑 진짜 맛있는 설렁탕을 먹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20년 사역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설렁탕을 대접받기는 처음이라 너무 맛있는 설렁탕을 먹었고, 또 제가 우리 오늘 교회 온 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인천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쪽 계산동 쪽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 처음에 이제 태어나기는 부평이고, 부평에 있다가 저기 효성동이라고 2번 버스 종점 있어요. 거기 뒤에 살았어요. 그리고 시집 가기 전까지 인천에서 살아서 그냥 고향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괜히 따뜻하고 괜히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다 저를 좋아해 주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괜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이야기들, 나눔, 그리고 노래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하시지 않도록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세요. 아셨죠? 첫 곡은 제가 첫 곡이니만큼 서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부평에 그 한전 아세요? 한전? 동수교회 어릴 때 그 뒤에 있는 한전에 살았는, 한전 뒤에 그 빌라 뭐 이런 다세대 주택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그 9살 때 엄마가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효성동 쪽으로 같이 갔죠. 제가 9살 때 갔는데 보통 원래 부평에 살던 그 동네랑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거기는 산기슭이었고 그 뒤에 이렇게, 지금은 제가 한 5년, 6년 전에 그냥 추억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아직 그대로 있긴 한데 이제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철거돼서 있는 그런 달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국민학교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까지 걸어서 한 30분을 산길을 가야 저희 집이 나왔어요. 근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도 제가 말해도 아무도 모를 만한 작은 교회,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예수님 거기서 믿었고 알았고, 그리고 가끔 열심히 특심이라 막 새벽에도 예배드리러 가고 밤에도 예배드리러 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산길이잖아요. 막 무덤도 있고요, 막 개울도 있고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제가 어릴 때 아는 노래 중에 제일 하나님이 크다고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다들 청년들이 오셨네요. 그쵸? 네, 한 30대 정도가, 30, 40대 많이 오셨는데 이 노래 아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노래를 저는 어릴 때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연배가 저희 선생님이셨겠죠. 그래서 가르쳐 주셨던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걷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되게 되셨어요? 아니면 언제 뭐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셨나요? 물어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주님이 나를 왜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근데 아마도 제가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찬양을 많이 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냥 하나님께 노래를 막 혼자 하는 거죠.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고 혼자 오늘 배운 율동을 무화과 나뭇잎이 막 이렇게 부르면서 항상 산길을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예배했던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주목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곡은 내 하나님은 찬양 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 이제 편곡이라고 하거든요. 노래를 조금 박자를 아주 조금 바꿨어요.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함께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 네, 좀 약간 제가 제 앨범 첫 번째 곡인데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럽게 생긴 그런 여자아이가 씩씩하게 걸으면서 부르는 느낌으로 편곡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한번 오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번에 여러분께서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한 번 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천 제2교회의 비전이 아주 밝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예배는 지금 잠옷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손이 제가 다 보이게 지금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아기들이 어려워 조금해서 예배하는 우리 아기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엄마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릴 때 저는 인천에서, 특별히 인천에서도 제일 좀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건 비밀은 아닌데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공부 때문에라고 하긴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맨날 반장했어요. 달동네 살아도. 그리고 전교 학생회 부회장도 했어요. 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계산여고라고 1회 졸업생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중학교를 북인천 여중 아세요? 북인천 여중을 갔어요. 30몇 회 졸업인데, 거기서도 제가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갈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과 시작이 똑같지 않았어요. 애들은 다 교복을 사서 입는데 저는 엄마가 교복을 주워 왔어요. 교복을 사줄 수 없어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막 1학년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나만 안 깨끗한 교복을 입으니까, 누가 봐도 오래된 교복을 입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즐겁게 살고 노력했지만 이제 졸업했죠. 졸업하고 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 고등학교 때는 교복 사서 입게 해주세요. 사서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신설학교니까 교복을 엄마가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래서 제가 교복 사 입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1회 졸업생이니까 교복을 심지어 고르기도 했어요. 저희 학년들이 교복을 고르고, 저 반장이니까 막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막 고르고, 학교에서 엄청 활동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활동적이고 그랬던 저는, 사실은 그랬던 저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 사는지가 비밀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 남자친구들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건 철저히 비밀이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살고 아스팔트도 깔려있고 차선도 있는 이런 도로까지는 같이 친구들과 오는데, 여기서 안녕, 나 좀 어디 잠깐 들렀다 가야 돼가지고 먼저 가 하고 친구들이 다 없어지면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서 저희 달동네로 가는 길로 걸어갔던 애가 저였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막 행복한 척, 기쁜 척, 너무 즐거운 척, 목소리 제일 크고, 막 저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아저씨가 너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리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막 그랬던 저였는데, 사실은 숨기고 싶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 가정이 어떤지, 난 어떤 환경인지 비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혹시 여기 도박하시는 분 계세요? 나쁜 거죠. 나쁜 건지 다 아시죠? 네. 근데도 잘 안 끊어지죠. 10대, 20대는 지금부터라도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머나, 반도기계 아세요? 부천에 옛날에 거기에 아빠가 20대 때 다니셨던 것 같은데, 저랑 저희 엄마랑 저를 좀 빨리, 제가 생겨서 결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20대 때 다니시다가 이제 화투 치고 놀고 막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가정을 안 돌보셨어요. 한 40년 넘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직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공장에서 빼빠를 치면서 저희를 키웠거든요. 우유 배달도 하셨고 떡볶이 장사도 하시고 물건도 팔아보고, 옛날에 무슨 알로에도 팔고 하여튼 안 해본 거 없이 하시면서 저랑 제 동생을 키우셨는데, 그 삶에 얼마나 살고 싶지 않았을까, 얼마나 삶이 고단했을까 느껴져요. 근데 그 삶의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소망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교회에서 친구들 사귀고, 교회에서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형편이. 이 집 남자도 나쁜 남자, 우리 집 남자도 나쁜 남자. 나쁜 여자도 있었겠지만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위로를 엄마가 교회에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랑 제 남동생을 신앙으로 키워주셨어요. 기도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랑 제 동생을 봐도 그래요. 그렇게 볼품없이 비밀스럽게 살았던 저에게 교회는 울타리였고, 비록 작은 교회, 안 유명한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신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엄마나 저희 아빠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저라는 사람을 맡기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하고 최고로 멋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저를 성장시킨 귀한 교회가 저에게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우리 제2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보다는 훨씬 멋있는 교회예요. 건물도 멋있고 사람도 이렇게 많고 악기팀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어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서 하나님 알아가고 저처럼 배워가고, 교회가 저를 보호해줬어요,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던 저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갔는데 저희 학교의 선배 언니들, 또 저희 기독교 동아리의 선배 언니들 오빠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마치 삐에로처럼 가면을 쓰고 웃는 얼굴, 속은 썩어가고 있지만 웃는 얼굴을 했던 거라면 이걸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 저의 대학교 동아리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내 안에 있는 감추었던 것들, 또 꾸몄던 것들, 숨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 안에 의심했던 마음, 오해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선배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해줬냐면, 제가 1학년 때 너무 막 그 고등학교 때 느낌처럼 막 기쁜 척, 행복한 척, 즐거운 척 막 할 때 그 언니가 저를 천천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명선아,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너 편하게 있어도 돼.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제가 계속 막 저도 모르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막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하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는 진짜 사랑스럽고 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거짓말, 내가 뭐가 예뻐, 내가 나를 아는데. 또 그 이후에는 나의 속을 알면, 나의 과거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선배들이, 그 동료들이 저를 계속 사랑해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줬어요.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노래는요, 왕께서 나를 보시네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저희 2집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씨앗같이 작은데, 아직은 다 발현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 있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킬 자신이. 우리가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발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찬양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쓴 곡인데, 저희 친구가 썼던 곡인데, 그 호세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붙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붙는 긍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에 빠지고, 마치 그 호세아 말씀에서 고멜이라는 나쁜 발랑 까진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가 데려올 때, 다시 데려오고 또 돈을 주고 또 데려오고 할 때 그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해 불붙는 긍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애타는 긍휼, 불붙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은 너무 추악하고 더럽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꽉 잡을 때 아름다워질 것을 보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쓸만해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네가 나의 손을 잡으면, 네가 나의 눈에 눈을 마주치면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바꿔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 들으시길 바랍니다. 왕께서 나를 보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걸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무대에 와서 예수님과 내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왕께서 나를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왕께서 나를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불붙는 긍휼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불붙는 긍휼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죠? 아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원래 금요 기도에 오는 거잖아요. 그쵸?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상상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을 보시는 눈빛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아멘. 그 사랑의 눈, 어떤 게 사랑의 눈일지 상상이 안 되신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결혼하시고 아기를 낳으신 분이 있다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아직 걸어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태어나서 누워만 있을 때, 그래서 베넷짓을 할 때 얼마나 예뻐요. 손주가, 오케이, 손주까지 왔어요. 손주가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웃어.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도 없이 그 베넷짓을 하는 아이한테 넌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효도해라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볼 때, 아니면 뭐 BTS라도, 동경하는 연예인을 볼 때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 눈빛, 그거에 1000배, 만배, 억배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하나님 제가 또 어느 나라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막 왼수 같고 막 하는데, 사실 주님이 딴 데 멀리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께 보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기뻐하시는 기도. 맞습니다. 기도를 주문을, 당연히 여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 금요 기도에 오실 정도면 뭐 영적인 고수시니까. 근데 기도를 그냥 반복되는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간구하는 비나이다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저 멀리 계신 천지 신명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주시려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 사랑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기억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다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저는 찬양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선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지만 항상 했던 게 찬양팀에서, 제가 이제 찬양팀 할 때 우리 오늘 여기 저 맞이해 주신 목사님도 그 당시 이렇게 저희 찬양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주셨는데, 대학교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대학교, 제가 인하대도 왔던 것 같아요. 인천대도 왔던 것 같고, 대학교마다 강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캠퍼스 월십 팀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에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방학마다 겨울마다 여름에는 국내로, 겨울에는 해외로 예배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안 한 줄 아셨죠? 너무 젊어 보여서. 긴가민가 하셨죠? 근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혹시 제 가족 사진이 있을까요? 제가 자료로 보내기는 했는데 요청은 안 했어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고 행복했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0살부터 29살까지 제가 살았던 치열한 삶, 사실은 그 전에도 10대도 가난한 집에서 아빠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뭐 한 번 나가면은 몇 년 뒤에도 들어오고 엄마 혼자 저희를 키우고 할 때 그 힘든 삶, 정말 달동네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가 살았는데, 제가 위탁한 선교단체는 심지어 월급을 주지 않은 자비량 사역단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4년제를 그래도 멀쩡한 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면서 월급도 안 주는 데서 맨날 예배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어느 날은 차비가 없어가지고 주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월급이 없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돈을 받아서 기도편지 열심히 써서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막 기도편지 열심히 써가지고 사역을 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월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월급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월급이 있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처럼. 쥐꼬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래도 있는 거예요. 꼬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잠깐 있는 거예요. 통장에 금방 나갔지만 남편이 월급이 있었고, 그리고 집도 뭐 작은 전셋집, 월세집 작은 9평 정도 되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사는 집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차는 아니지만 굴러다니는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 차비 없으면 설교하러 안 갈 거예요 맨날 울고 이랬던 저였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이제 김명선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갔다. 그런데 뭐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아무튼 행복했어요. 근데 뭐 그런 남편이 월급이 있고 뭐 차가 있고 집 있고 이것보다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던 사람. 제가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제 삶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되돌아봐서 마흔이 한참 넘지 않았고 마음이 약간 넘어서 보니까 되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받지 못했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었고, 그래서 막 남자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보다는 잘하는 걸로 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못 받았던 모든 사랑을 다 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사역을 잘해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 가지 막 남들한테 뭐 잘하고 막 다 좋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제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지금도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남동생의 표현을 빌자면 누나에게 매형은 누나가 그 전에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저 기타 들고 막 찬양 인도를 막 신나게 해요. 그럼 잠옷실에서 저희 남편이 애를 봤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모든 여성분들과 함께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의 사역이 잘 되는 것, 네가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항상 이렇게 지지해줬던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직 아기가 없을 때, 신혼 때 제가 이제 그날도 집에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20대 때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가장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큐티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을 연습했어요. 20대 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노트에 항상 썼거든요. 그날은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망할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막 말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문제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막 하고 있을 때 눈물로 호소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큐티를 막 묵상을 하다가 큐티 노트에 좀 그날 사실 솔직히 약간 습관적으로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막 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단이 우리한테 긴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툭 치고 네가 뭘 이렇게 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움츠러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맨날 울고 헌신하고 맨날 사역하고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너무 편안하고 내가 치열하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이 있는, 내가 막 사랑을 갈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냥 이대로가 너무 좋고 별일이 없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지금 이 아무 일도 없는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저는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노트에다가 그래, 내가 무슨 점점점, 요즘 나는 큐티도 잘 안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가 아니라 좀 자책하는 글을 썼어요.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똑똑똑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너지만 일하는 거는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노트에 막, 저는 종종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냥 잠잠히, 하나님, 지금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요즘 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실 뭐 영험한 게 들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막 몇 날 몇 시 이런 건 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날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여종이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 열정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목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너는 나의 여종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쓰기 시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20대 때 항상 했던, 입에 붙어있던 기도가,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저의 시선을 드립니다. 저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다른 것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했던 그 기도. 그래서 그 노트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저는 이 시선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만든 노래가 시선이에요. 제가 거의 처음으로 만든 노래예요. 그 이후로도 여러 곡을 만들었지만 제가 거의 처음에 만든 곡이었고, 사실 이 곡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기도라고 붙이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수준, 내 상황, 지금 내게 처해진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느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그때 이렇게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서 오늘까지 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부를 거거든요. 부르는데 좀 짧게 부를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부를 거여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부를 건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전에 진짜 봉사 많이 하고 막 웅성웅성 들썩들썩 뭔가 많이 했을 때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일 하는 것 같은데 막 봉사도 막히고 그쵸, 예전만큼 교제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 가고 뭐도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줄어든 것 같고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만 같고 사실 솔직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는 잠깐 쉬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역하시기 원하세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함께 하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데 그것을 기도할 사람,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발매하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많은 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 찬양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 찬양 좋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죠? 자주 부르시죠? 근데 그냥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만든 이 찬양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악보도 못 그릴 때였거든요. 노래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기타 치면서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하면서 악보를 못 그리니까 음성 메모로 녹음해가지고 만든 곡이 이 곡이에요. 여러분도 다 노래 만드실 수 있으세요? 진짜로요. 아멘. 시편을 보시면 가사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잡고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하시면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를 발매하고 나서 이제 사역에 문이 많이 열렸어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만든 거는 2009년이었는데 발매했던 거, 노래를 진짜 부르고 막 작업하고 한 거 2010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2010년 8월생이에요. 이 노래가 7월에 녹음했거든요. 제가 만삭일 때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겁도 없어, 첫째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배가 나왔을 때 노래를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뒤에 아이가 3살 때 제가 원래 하던 그 사역은 청년 사역이었어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맨날 밤에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막 제가 돌쟁이 애를 아기띠를 하고 막 연습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조금 쉼이 필요하겠다 하고 쉬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선교단체 사역은 그만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간사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둘째도 주셨어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딸. 딸을 주셨어요. 예쁜 딸을 주시고 2014년생이거든요. 저희 딸이 2015년에 딸이 돌 조금 지나서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앨범 낙헌제라는 제목을 붙인 앨범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팀에서 한 곡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제 이름의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났겠죠. 그리고 잘 됐어요. 그래서 막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나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앨범을 막 그 사역을 막 할 때쯤 8월 20일에 저희 앨범이 나왔거든요. 제 첫 번째 앨범이 막 사역할 때쯤 11월 정도에 저희 남편이 기침을 좀 많이 했고 기침이 잦아졌는데 한 달 동안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고 하면서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랑 같이 검사했는데 저는 문제가 없었고 남편은 병원에서 또 검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회사에 저희 남편이 규장 출판사 아시죠? 그쪽에 있는 데서 찬양 사역 파트를 하고 있었는데 갓피플에서 회사에 이제 제가 아침에 병원에 좀 갔다가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출근을 못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더 해야 된다, 검사를 또 해야 된다 해서 2박 3일 동안 꼬박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다 하고 저희가 들었던 병명은 담도암이었어요. 담도암은 어르신들은 좀 아실 텐데 어르신들이 좀 걸리시는 병이고, 들었을 때 암을 제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전에는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암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친가 쪽도 외가 쪽도. 그래서 주변에 암 투병하는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쁜 세포가 몸을 아프게 하는 건 알고 있었고 1기, 2기, 3기, 4기, 말기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분당 차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해서 놀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러면 몇 기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3기에서 4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 남편은
당연히 술 담배는 안 했고 일이 좀 많았을 거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몸에 아픈 곳이 없었어요. 기침만 조금 했던 거였는데 검사했을 때 저희가 분당차병원에서 검사하고 너무 충격적인 결과고 외형적으로 너무 멀쩡해서 다시 삼성병원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고 간에 14cm의 암이 있었어요. 그리고 폐에 전이 돼서 기침을 했고 복막까지 다 전이가 돼서 상평병원에서 저한테 4개월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암제가 없대요. 그 암에 잘 드는 항암제가 없대요. 근데 항암을 하려면 해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러니까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다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아이들 사올 김밥 좀 사올게 이러고 그 병실에서 나왔어요. 애들이 그때 저희 애들이 6살, 2살이었거든요. 병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차병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제 남편은 소개로 만났고 1년 반 연애하고 1년 반 뒤에 큰애 낳고 그 다음 3년 뒤에 둘째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행복한 여주인공 같은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남편을 만나서 이전에 힘들었던 삶을 보상받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나 너무 감사해, 나 너무 기뻐, 나 너무 행복해 한 거 말고는 이 사람한테 해준 게 없어요. 저도 뭔가 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저와의 그간의 친밀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부인할 수 없게 이게 영화라면 이 필름이 영화라면 이 영화의 제목이 옛날 영화 마지막에 제목이 짠 뜨는 것처럼 극장에서 뜨는 것처럼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확실해. 이거는 내가 생각해낸 말씀도 아니야. 내가 아는 말씀도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 분명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주셨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4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마음을 빨리 잡고 이제 남편은 요양을 했고 전라도에서 저는 계속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간사였거든요. 그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전라도에 차를 타고 내려가서 남편 조금 챙기고 남편이 항암하러 올라오고 하면서 남편이 매일매일 페이스북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일기를 썼어요. 암 환자 일기를. 담도암 일기 1일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땠는지 쓰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2일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3일 근데 암에 걸려서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쓰고 그거를 매일매일 썼어요. 그래서 도리어 많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되게 재밌는 분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아주 유머러스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일기에 내일부터 항암이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글이 안 올라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쓰고 그 일기를 200일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경험하고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집에 안 가셔도 되지만 오늘 축구를 봐야 되지만 축구 너무 피곤해서 안 볼 거죠. 질 거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저와 저희 남편은 이 투병 생활에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 영광 프로젝트. 그래서 그 영광 프로젝트를 해나갔어요.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고 함께 금식해 주고 또 저희 가정을 돌봐주고, 저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얼마 못 버지만 후원해 주시고 막 권사님들이 뭐 반찬도 챙겨주시고 물심양면의 여러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11월에 진단을 받고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었어요. 항암을 좀 하다가 3월부터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그러다가 6월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암이 그렇더라고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장기들이 다 누르고 있어서 암이 장기들을 누르고 있어서 변을 못 보고, 변을 못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데 먹지는 못하고, 배가 너무 아프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이게 너무 많이 아파졌어요. 6월에 제가 그래서 전라도에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올라와서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이미 이것은 무슨 암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그냥 다 하얗게 다 채워진 거예요, 내장 기관이.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긁어내고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서의 투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병원에서의 진단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때부터 남편이 일기를 쓰는 것은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막 모였어요. 한 500명, 진짜 복 받았죠.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뭐 오늘은 이런 치료를 받습니다 하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런 치료를 받습니다 하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영광 프로젝트를 이어나갔어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커지는데 몸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8월이 됐어요. 6월에 병원에 들어가서 8월이 됐을 때 병원에서 호스피스에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호스피스에 가면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랬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지금 이 4인실보다 6인실보다 나으실 거라고. 호스피스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무슨 링겔도 안 주더라고요. 힘이 생기면 더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몰핀, 그 진통제만 이빠이 줘가지고 재우는 거예요. 사람이 한 2, 3일을 자더라고요. 잠을 자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남편이 이게 아니라고 막 하는데 이미 너무 몸이 쇠하여져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한 70kg였거든요, 원래 몸무게가. 근데 한 40kg까지 빠졌어요. 남자가 40kg가 되면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고, 근데 그때도 병원에 있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병실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건강이 있을 때는 가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조금 더 힘있게 기도하고, 남편은 같이 막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프니까 큰 소리가 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귀가 너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저도 옆에서 작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럼 제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조금씩 이어갔는데, 거의 마지막에 남편이 했던 기도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기도실에 가서 3마디를 하고 오는 거예요. 3마디. 하나님, 보혈,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도였겠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호스피스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가 호스피스에 갔을 때는 제가 또 어땠냐면 제 믿음이 또 되게 세가지고 병원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고 호스피스까지 와서 치유하시는 것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주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구나.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요청했어요. 어느 날은 8월 10일이 좀 되기 전이었는데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남편은 점점 이제 선망도 오고 뭐 별의별 상황들이 다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왠지 주님이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지를 알고 가셔서 무덤 앞에 서시고 돌문을 열어라 하실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셨던 게 뭐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동 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노래도 불렀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딘가 바람이 확 불어서 우리 여기 2명 작은 방에 저 앉아있고 여기 누워있는데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산송장같이 누워있지만 바람이 샥 불어서 후 하고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도 저는 하나도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주님 저는 신뢰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면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잖아요. 막 병 고치시기 전에 네가 믿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막 여러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주님 저한테 너가 내가 이거 할 거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날이 오늘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너무 크게 기도하면 힘들어하니까 제가 작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그 호스피스에 지나가시던 전도사님이 보신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되게 위로를 많이 주셨고 그분은 남편을 그곳에서 이제 떠나보내고 헌신해서 그 호스피스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면담을 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사역자인 것도 알고 제 노래도 아시고 제가 거기서 예배 때 막 찬양도 부르고 했거든요.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이 남편은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남편분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매님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여기서 10년 넘게 계셨다고 해도 죽을지 살지를 하나님도 아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분이 저를 워워 시키시면서 저는 몰라요. 하나님 뜻이면 조금 더 살게 하고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 뜻이면 곧 데려가시겠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아는 말일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매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뜻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이 다하면, 아들아, 딸아, 너무 수고했다. 이제 와서 내 옆에서 쉬어라 하면 사람은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주님, 아직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이게 있고, 이번 프로젝트가 있고, 선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가진 은사가 많아서 쓸 게 너무 많고, 열정이 너무 많고,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댄들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이제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썼다, 와라 하시면 가는 거라고.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몰랐던 말도 아닌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잖아요. 어릴 때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집에 전화가 다 있었으니까 집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랑 내 동생만 있는 밤에 집에 따르릉 전화가 울리면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엄마가 죽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애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놀라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동생과 잘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던 초등학생, 중학생이 저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걸 얻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은 부를 때 주저한 적도 없어요. 어차피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했던 제가 이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됐지, 그리고 데려가실까 봐 그런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서운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귀에 대고, 이전에는 여보 조금만 힘을 내, 주님이 일하시면 한 방이야, 믿음을 잃지 마, 의심하지 마 했던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남편의 귀에 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금 우리가 오빠가 밥을 못 먹은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이제는 물도 못 마시고 있고 기도에 넘어갈까봐 거주로 이렇게 입을 축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자꾸 딴 얘기하고 집에 간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여보, 천국에 가면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대.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막 소개했어요. 남편이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 손을, 기력도 없는데 손을 들고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방금 울고 오기 전까지는 간절히 방금 기도했잖아요. 오늘 일해달라고. 근데 혼자 울고 오더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왔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일기 쓰면서 기도하면서 멋지게 투병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래서 제가 또 기도원자들한테 또 이제 기도를 요청해서 제 기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도 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요청을 계속했어요.
오늘 남편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손을 갑자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목에도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잘 들어야 들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고 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제가 누가 천국은 가네, 누가 못 가네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제가 봤더니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제 아프신 분들 중에 여자들은 애들을 자주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파도. 근데 남자들은 애들을 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저희 남편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병원에 애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호스피스에 있을 때 아이들이 못 온 거예요. 호스피스에 있을 때는 진짜 40kg가 안 되니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뼈밖에 없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엄마는 아빠가 나와서 올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8월이 됐을 때여서 8월 12일이 저희 아들 생일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이제 그 이후인 거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보, 호연이가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할까? 이러면서 호연이랑 송연이랑 아빠 보러 오라고 할까? 그랬더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목욕 봉사가 있어요. 목욕 봉사. 근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여보, 목욕 봉사가 있다고 하는데 목욕할래? 머리도 좀 자르고, 머리도 이제 오래 길었으니까 다 하겠대요. 다 하겠대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몸을 씻겨주셨죠. 남자분들이 씻겨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면도도 하고 왔어요.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누워만 있었는데 허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고 아이들 머리에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이 큰아들이고 이제 딸이 둘째인데 호연이거든요. 이름이.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했어. 잘 들어야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이 호연이를 진짜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8월 20일에 10개월 정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만 6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래봬도 7년차 과부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 간증 오라고 막 하면은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정말 몇 번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삶의 어려운 얘기지만 나누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나눈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 삶에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예요. 나는 정말 오해할 수 없게 주님이 저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하셨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다 낳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 이 앞에서 몸이 다 낫진 않았어도 같이 인사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께 영광인데 병원에서 4개월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영광인데 잘 안 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 짐과 같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고 그냥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시니까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간에 제가 또 6년, 7년을 지나오면서 아이가 좀 아프고 분리불안을 겪으면서 소아 우울증도 있었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보호가 있어서 공동체의 사랑에서 이렇게 왔는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그때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걸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참 했어요. 제가 지금 불러드릴 곡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라는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쁨과 소망도 다 없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 그게 이 찬양에 나와요. 이 찬양 제가 부르고 마지막 한 꼭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쁨과 소망도 사라져 너의 맘에 의심 없던 그 믿음 몹시도 흔들릴 때에 너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힘들여 노력해봐도 만족할 수 없는 너의 답답한 마음 주님을 떠나 멀어질 때에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우리 만족과 소망 되시는 예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니 그 뜻을 알게 되리라. 그때 너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기뻐하며 주께 감사하리라.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우리 만족과 소망 되시는 예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우리 만족과 소망 되시는 예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따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맞닿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봉사를 했으면 우리 애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내가 응답을 못 받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서 돼야 정답인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까? 저렇게 귀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우리 인생에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덮어놓고 믿어놓고 믿어 이런 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야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어른이 될수록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해 주시면 좋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영광을 어떻게 된 걸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사별하고 1년 정도는 멀쩡하게 지냈거든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냥 직면이 잘 안 돼가지고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이제 상을 치르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섬겼던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임했던 첫 해 가을에 남편이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 해 여름에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더 사역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때 이제 신학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도사가 되게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오륜교회로 온 지 2년이 됐는데 그 전까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상당하고 더 쉬어도 교회에서는 충분히 더 쉬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니까.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괜히 흉이 되는 것 같고, 괜히 웃긴 표현인데 주님께 누가 되는 것 같아서 말 잘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고난이 다 드러났었고 그것을 다 함께 해주셨고, 저희 남편이 토요일 새벽에 하늘나라 가서 주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셨거든요. 월요일에 발인을 하고 2주 정도 쉬고 교회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선배 과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선배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시간 금방 가. 두 번째로 애들은 주님이 키우셔. 세 번째, 길게 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시간이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랬는데 한 분의 과부 선배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대요. 그 말이 뭔지 전 지금 알 것 같아요. 그냥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이제 1년을 멀쩡하게 긴가민가 하면서 교회 보호 아래 막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지내다가 1년이 딱 지나고 추도 예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시작됐어요. 저희 아이가 8살이 돼서 학교를 멀쩡하게 갔거든요. 아빠는 7살에 하늘나라 갔지만 8살에 학교를 멀쩡하게 갔고, 제 동생이 이제 제주도에서 결혼해서 사는데 아빠의 역할을 그때 해줬거든요. 와서 입학식 때 같이 있어주고, 다 엄마 아빠들 오는 모임에는 항상 남동생이 와주고 잘 다녔는데 저랑 길이 엇갈린 거예요. 여름방학 끝나고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한 2번이 엇갈렸어요. 제가 가기로 한 시간에 못 갔는데 제 핸드폰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그때 이제 트리거라는 표현 쓰거든요. 방아쇠가 딱 당겨진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혼자 있지도 못하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지고 학교도 안 가고 엄마도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아이들, 불안 장애가 있고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 또 가족을, 특별히 아빠를 먼저 보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잠을 자려고 집에 누웠는데 지붕이 뚫린 것 같은 집에 자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든든한 나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없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했는데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불안이 확 왔는데, 그 불안의 문제는 엄마가 죽을 것 같다는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플까봐, 엄마가 다칠까봐 엄마를 아무 데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라 나가면 에너지를 받는데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 반 앞에서 서 있었어요. 애가 엄마를 안 보면 불안해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층에 이렇게 깃발 같은 거, 새마을 깃발 같은 거 놓는 방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그 방에서 앉아서 애가 언제든지 엄마가 보고 싶으면 올 수 있게 이런 걸 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내내,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고, 다른 사람이 반찬도 해주고 뭐도 해줬는데 이 아이의 이 문제는 저밖에 해결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많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을 때, 그 남편이 떠난 그 장례식부터 한 3년간 힘들었었고 회복이 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에 있어요. 저는 그때에도 일기를 이해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들 때마다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얘는 결국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자기 남편 때문에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제가 가만히 듣다가 마음속으로는 있는 게 어디야,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하지만 입을 딱 다물고 있긴 했죠. 근데 100%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감정을. 나도 내 감정을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썼던 글, 그리고 그때 제가 살려고 큐티 모임을 만들었어요. 청년들이랑 한 3년 정도 큐티를 서로 나누는 모임을. 그래서 그때 썼던 책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영광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는 아이가 좀 좋아졌을 때예요. 한 1년이 지나고 여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러 일들이 지나고 좀 좋아졌을 때 제가 부산에 사역을 갔어요. 오늘처럼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 KTX를 타고 수서에서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저를 또 데려다 교회까지 한 40분을 운전해서 저를 데리고 가는 30살 형제가 있어요. 아마 지금쯤 34살 정도 됐겠네요. 근데 그분이랑 막 재밌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저는 이제 좋잖아요. 이제는 아이가 많이 회복이 돼서 지방까지 사역을 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즐거운 감사한 일이니까 즐겁게 막 갔다가
이제 그 형제가 저를 내려줘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오늘처럼. 그때 이제 청년들이 많은 시간이었는데 간증하고 제 노래도 시선도 부르고 남편 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저도 뭐 한 2년 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막 감정이 올라오면 눈물을 짓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뭐 같이 막 울어도 주시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모를 때 그래서 막 나누고 막 울고, 그리고 CD도 팔고 그리고 다시 KTX를 타는 데까지 이 형제가 저를 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사실 저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선 작곡가를 내가 내 차로 교회까지 모셔다 드렸다가 다시 역까지 모셔다 드려야 된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한테 전도사님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첫인상. 나의 첫인상 궁금하시죠? 그렇죠? 제 첫인상 어땠어요? 귀여웠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진짜 제 첫인상 어땠어요? 엘레강스? 뭐? 막 장난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해줬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전도사님이랑 교회까지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은 진짜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사나 보다 생각했대요. 특별히 남편이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시나 보다 라고 혼자 생각했대요. 그래 보이는 여자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앉아서 저 뒤에서 간증을 듣는데 제가 하는 간증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봤던 거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상황이니까. 근데 전도사님, 왠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사시는 분처럼 보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KTX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두 가지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칭찬받는다고 느껴졌어요. 저랑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없는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10년 동안 있었고 지금 없지만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이.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 사랑해줬던 그것에 힘입어서 제가 사랑받는 사람처럼 서 있을 수 있게. 모든 만남에는 여러분, 그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떠나는 날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가족과 떠나가는 날, 그러니까 내가 떠나든지 그분이 떠나든지 부모님도 가실 거고, 모든 관계가,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 셀, 회사, 뭐든지 내가 시작했다면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끝나는 날에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 원하세요? 우리 구역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 원하세요? 나의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세요?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이 인간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 모임이 너무 그만하고 싶고 막 회사도 그만 다니고 싶고 막. 근데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럼 그 끝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나의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사랑을 남겨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저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거든요. 저는 막 가을이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을을 주시는구나. 새가 울면, 새가 지저귀면 이런 새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사실 이런 단순한 예 말고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이런 얘기하기 조금 외람되지만 주님이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힘들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잘하고 있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에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이게 잘 되고 나서 해결이 다 되고 빚이 다 청산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안에서도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주님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있었고 굴곡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분량 안에서 주님을 높였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모르면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제가 아무리 구해도 모르는 거면 몰라도 돼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신뢰. 내 삶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시지만 내 삶에 큰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 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그리고서 보이지 않고 뿌연 것 같은 미래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확신하는 게 있어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까, 내 삶이 잘못돼도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조금 험난해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별로 소망이 없고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이 실망한 눈빛, 화난 눈빛, 기대하지 않는 눈빛, 아니면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다 이해되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주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